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겠다고 선포를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주사파들은 지금 사회주의 구테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16.4%를 올려놓고 이제 얼마까지 올린다고 그러죠? 10,000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17만 4천 명의 공무원들을 뽑겠다고 하면서 거대 정부를 말아서 만들어서 나라의 경제가 이제 피폐해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계급투쟁, 주사파들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회주의 이 구테타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릴 길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검찰들에게 이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 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천만 성도들도 잠자고 있지 말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 역사로 대한민국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가만 앉아서 하나님이 다 일하십시오 해봤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놓고 7분간 기도하고 조응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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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뜨여져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는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유권자 4천만 명 잡고 그 중에 10%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우리 전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기도할 제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재작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사기를 쳤잖아요. JTBC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순실이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검찰들이 올라탔지 않습니까? 특검 박영수가 올라타고 그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올라타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영렬과 그 소하에 있는 윤석열이가 올라타서 맞다. 국정농단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기 촛불 이 구테타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고는 12월 10일 날이죠. 12월 9일에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거 맞다.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무시하고 84조가 뭡니까?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이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대통령직 하다가 가족들하고 걸리고 뭐 걸려갖고 이것을 하다 보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끝나고 나서 처벌한다. 그러나 내란과 외환은 가만두지 않는다. 이랬는데 내란 외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234명을 장악해서 그 짓을 했고, 또 3월 10일 날은 헌법재판관 9명, 박한철이는 미리 나갔지만 이정미가 뒤에다가 핀 2개를 꼽고서 8대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령이 아니면 뒤에다 꼽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8대 빵으로 파면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갖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5월 9일 날 투표할 때 투표지가 편지지 투표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1100만 표 이상을 편지지 투표지가 들어가서 이것을 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찬탈 대통령이요 사기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이가 찬탈 대통령, 사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은 이제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수석 비서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정책실장 뭐 이렇게 해갖고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가 65개인데 그중에 23개를 뭘로 채웠습니까? 주사파로 채웠습니다. 임종석 주사파. 그 다음에 무슨 비서관 또 무슨 수석 이렇게 해서 23명의 명단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주사파 청와대로 봐야 됩니다. 지당한 겁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한번 딱 나오고는 그 다음에 입 닦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 리더십은 누가 차지했느냐? 주사파가 차지한 겁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 여러분 이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다.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사회다. 이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와 반대되는 부르주아지와 반대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자, 임종석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서울시장 박원순을 지휘하는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청 지붕에다가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아예 갖다 붙여놓은 자가 누굽니까? 임종석입니다. 이 주사파입니다. 서울 부시장을 하면서 그 짓을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서는 문재인이를 지휘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2018년도 예산은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짰다라고 정세균에게 보낸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걸 몰라서 할까요? 자, 이 최저임금을 급작스럽게 16.4%를 올리고 내년 후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고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몰라서 할까요?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 정신입니다. 나라를 들끓게 하는 것을 이 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밑에 저는 여기에서 청와대에 있는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주사파를 제외하고 이제는 당신들이 청와대를 탈출하라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에 이제 4월이나 5월 되면 미국이 이제는 선제 타격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죽여버리면 김정은이 죽으면 숙주가 죽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맥을 못 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부가 문재인의 세력들을 다 잡아넣는 이 계엄령이 선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군부에도 이 주사파들을 집어넣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어봐서 알지만 입 다물고 있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은 이제 뭉쳐서 문재인 주사파 너희들이 한 것이 구테타였다. 사회주의 구테타였다. 이제는 정리하고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5월 말까지는 문재인의 목이 달아난다 라고 하는 시한을 두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주사파에게 부역했던 자들은 종북 간첩단의 일원으로서 다 처벌받는 날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십시오. 아멘. 이거는 한성조 장군이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읽을 눈이 있으니까 전략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들 시위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가서 문재인은 여적이다. 문재인은 사기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퇴진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아멘. 그 일대에 아멘. 사는 아멘.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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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또 외쳤습니다. 이 개돼지 국민들이요. 우리 자손들이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 김정은의 노예로 6월 13일 날 팔려가게 생겼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안방에 자빠져 있는 개돼지 국민들이요. 이제는 나와서 함께 문재인 퇴진을 외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대세는 문재인 퇴진 쪽으로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는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동아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와줘야 됩니다. 3.1절 날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1000만 크리스찬들이 이제 애국자들과 합세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줘야만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시국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그거는 생략하고 이 사람이 종북 간첩단들이 그 당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이 사람 자체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 망해가고 있다.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6월 13일은 개헌헌법이 등장한다. 홍준표 대표가 말려도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기어 들어가서 이제는 사인을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교회 목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똘똘 뭉쳐서 문재인과 임종석이 끄집어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저것은 탄핵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00만 성도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15만 교역자들과 6만 교회가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7분간 기도한 후에 우리 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4월, 5월 전쟁 연습을 하는 기간 중에 북폭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부들이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변수가 작동해서 결심했던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저 뒤에 하기로 한 걸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저는 임종석이가 주사파의 리더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땅굴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곳에 평창의 땅굴도 갈라져서 그쪽으로 사람이 들락날락 했다면 이제는 많은 북해군 특수군이 전국 각지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전략이 이제는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1, 2, 3군 사령관님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이 김정은의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임종석과 문재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굴에 대비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님과 해병대 사령관, 특히 기무사령관,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단에게 충성하는 기무사령관이 되느냐. 이제 군에 들어와서 간첩질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내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병력들로 움직여서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색출하느냐.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일을 보면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간첩들이 다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무사령관 당신이 반역한 장군으로 남아있느냐, 대한민국을 살린 장군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은 당신의 부하들이 어떤 포스처를 취하는가, 땅굴에 대비하고자 하는 지휘관들을 옥죄는 여적의 일을
이 사람 이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이석구 삼성장군입니다. 기무사령관. 이 사람이 종북 간첩단의 일원인지 애국자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위해서 천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적으로 죽어갈 임종석과 문재인에 충성하는 여적의 장군이 되느냐,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군이 되느냐. 지금 간첩 안 잡으면 되겠어요? 잡아야죠. 기무사령관이 간첩을 방기하면 되겠어요? 이석구 장군, 당신의 임무는 간첩을 잡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또 예비군 중에서 간첩들, 주사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신이 잡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무를 유기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당신이 여적의 한 명으로 처형을 당하느냐, 당신의 삼족이 멸함을 받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장군으로 남느냐. 이석구 중장, 후배 장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가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아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 당신들이 땅굴에 대비하고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간첩단들을 이제 예비역들 중에서도 잡아내는 임무가 당신들의 임무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젠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충신이라면 저 여적들의 지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님이 나라를 구해야 될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 후배 장군인 정경두 합참의장, 당신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땅굴 없다라고 하는 놈들 직무 정지를 시키십시오. 제 같으면 잡아다가 연병장에서 목을 자르겠지만 그 일은 차마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직무 정지를 시켜서 그 놈들을 감방에 가두든지 해서 땅굴에 대비하는 장군이 되어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왜? 아멘.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4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5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월 25일 날 2월 5일부터 시작합니까?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월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저는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왜? 북한의 26만 특수군입니까? 26만 특수군이 다 기어나와서 이제 배치가 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대비해야 되고, 바라옵건대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김용우 육군, 엄현성 해군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님, 여러분들이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땅굴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은 여적이라고 간주하고 너희들부터 잡아 죽이겠다. 이 배짱을 갖고 대한민국을 구하십시오. 땅굴로부터 구하고 종북 간첩단으로부터 구하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양군인 회장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1998년 99년 어간에 저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 땅굴을 덮은 여적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그 종북간첩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양군인 회장으로 들어앉아서
1200명 제한군인회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종북간첩단의 회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당신 김진호 예비역 육군대장 ROTC 2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당신의 3대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제한군인의 예비역들이 땅굴에 대비해야 되고 바로 하고 있는 간첩단을 대비해야 되는데 입을 씩 다물고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현장을 방기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을 망쳐한 제한군인의 회장, 당신 개인에게는 가정에게는 가문에게는 영광이었겠지만 대한민국은 망쳐하는 일에 앞장선 그 이름도 악명 높은 김진호 예비역 대장이 될 것입니다. 땅굴이 만일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할복 자살을 하겠습니다. 라고 김진영 당시 참모총장에게 정보참모부장으로 얘기했던 당신의 과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땅굴 덮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제한군인 회장에 선출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땅굴에 대비하는 예비군들을 만드느냐 아니면 땅굴을 비호하고 하는 일에 가담하느냐. 당신도 이제 미 육군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럴 때는 약아져야 됩니다. 땅굴이 있을 수 있다. 대비하자. 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할복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 약속대로 이것을 대비하는, 따라서 대한민국의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김진호 제한군인회 회장님, 그리고 참모총장님, 각급 사령관님 땅굴에 대비해 주시고 또 이 특수군 부대, 북계군 특수군 부대가 바로 할 때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교육 훈련시키고, 그리고 바로 쏴라,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는 바로 쏴라라고 명령해 놓는 그러한 지휘관 참모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이동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휘하 장수들을 위해서, 또 제한군인을 위해서 7분간 기도하고 이동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호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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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라 구하겠다. 예수님 대한민국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임종석이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예 사회 주시대로 아버지 저 나라를 구하는 짓을 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아버지, 예민하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송영무 장관님을 마음을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임종석과 문재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정복한 적당히 내가 너희들을 잡아낼 거야 말겠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라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한미 사실은 나토와 이것은 유럽과 이 정도의 몸을
역사 오히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장관을 가정에 항상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정과 그 예수님 민족에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죄를 윤봉길 나의 왕 나의 왕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석구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 아버지 네가 만나가지지 않게 입을 벌려 전쟁하니 아버지 용기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고사령관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버지 바로잡을 수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애국자인지 종은 알지 아버지의 저가 대한민국을 사는 이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살리는 그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441명의 참군자들을 주고 아버지의 저들 중에 의로운 자들을 일으켜 아버지 저 임종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애국심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신다는 예수님 도우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대한민국의 장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장군들이 애국심으로 아버지여 결정적이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종석 감봉제기를 사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장군들 되게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예수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결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전선의 사령관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또 그 위에서 중국의 개입과 러시아의 개입까지도 또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아버지 던 포드 합참의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에 이제 준동하게 될 북한군 특수군을 제압하는 일은 브룩스 전시사령관의 임무입니다. 브룩스 대장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비군 중대장 대대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악하여 땅굴에는 이렇게 대비하라. 그리고 북한 특수군에게는 이렇게 대비하라. 이러한 명령을 미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곤란하고 좌우의 이념 대립 속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주사파와 함께 종북 적폐 세력들과 함께 주도하는 여러 가지의 국가 개조 사업들이 결국은 그 국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역량의 그 국가를 김정은에게 모두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과 특별히 천만 성도를 거느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저지른 그 잘못, 자신들이 뿌려놓은 그 죄악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국가가 북한을 지원했고 기업이 북한을 지원했고 교회가 지원했고 사회단체들이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들은, 특히 북한을 갔다 온 목사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교회의 헌금으로 북한에 지원했는데 그 돈이 핵폭탄을 만들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땅굴을 파는데 이용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돈이었는데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북괴군의 권모술수에 휘말려서 악한 짓들을 하고 자식들을 남기고 현지처들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참으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북한을 갔다 온 목사와 장로들은 대한민국 교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작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목사 장로들이 과연 그 지도자 앞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 바라다 봅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 앞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목사 장로들 대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래도 용기 있는 목사가 나와서 이 땅을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3.1절이 곧 다가옵니다. 3.1절에는 온 교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온 애국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4.19 때처럼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고 박근혜를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문재인을 집어넣고 모든 주사파와 모든 종북 좌빨 적폐 세력들을 척결하고 그 여적들을 그 죄값을 물고 척결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통일을 주실 터인데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주사파와 종북 좌빨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죄악들이 드러나야 하겠고,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과 문화계의 지도자들과 언론의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에 가서 저지른 자신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죄악들이 단죄되고 그 죄악들을 갚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앞으로 굳건히 세우고 모든 것을 정화하여 통일을 대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성주 장로님과 윤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 그리고 열심히 이 애국 방송을 하고 또 모든 애국 지사들을 모아서 함께 외치자고 하는 그 모든 애국 지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금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자금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백성과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굴에 대비하고자 하는 지휘관들을 옥죄는 여적의 일을 이 사람 이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이석구 삼성장군입니다. 기무사령관. 이 사람이 종북 간첩단의 일원인지 애국자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위해서 천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적으로 죽어갈 김종석과 문재인에 충성하는 여적의 장군이 되느냐,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군이 되느냐. 지금 간첩 안 잡으면 되겠어요? 잡아야죠. 기무사령관이 간첩을 방기하면 되겠어요? 이석구 장군, 당신의 임무는 간첩을 잡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또 예비군 중에서 간첩들, 주사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신이 잡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무를 유기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당신이 여적의 한 명으로 처형을 당하느냐, 당신의 삼족이 멸함을 받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장군으로 남느냐. 이석구 중장, 후배 장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가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아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 당신들이 땅굴에 대비하고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간첩단들을 이제 예비역들 중에서도 잡아내는 임무가 당신들의 임무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젠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충신이라면 저 여적들의 지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님이 나라를 구해야 될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 후배 장군인 정경두 합참의장, 당신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땅굴 없다라고 하는 놈들 직무 정지를 시키십시오. 제 같으면 잡아다가 연병장에서 목을 자르겠지만 그 일은 차마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직무 정지를 시켜서 그 놈들을 감방에 가두든지 해서 땅굴에 대비하는 장군이 되어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왜? 아멘.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4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5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월 25일 날 2월 5일부터 시작합니까?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월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저는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왜? 북한의 26만 것은 끝나고 나서 처벌한다.
그러나 내란과 외환은 가만두지 않는다 이랬는데 내란 외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234명을 장악해서 거짓을 했고 또 3월 10일 날은 헌법재판관 9명 박한철이는 미리 나갔지만 이정미가 뒤에다가 핀 2개를 꼽고서 8대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령이 아니면 뒤에다 꼽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8대 빵으로 파면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갖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5월 9일 날 투표할 때 투표지가 편지지 투표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1100만 표 이상을 편지지 투표지가 들어가서 이것을 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찬탈 대통령이요 사기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이가 찬탈 대통령, 사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은 이제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수석 비서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정책실장 뭐 이렇게 해갖고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가 65개인데 그중에 23개를 뭘로 채웠습니까? 주사파로 채웠습니다. 임종석 주사파. 그 다음에 무슨 비서관 또 무슨 수석 이렇게 해서 23명의 명단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주사파 청와대로 봐야 됩니다. 지당한 겁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한번 딱 나오고는 그 다음에 탁 닦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 리더십은 누가 차지했느냐? 주사파가 차지한 겁니다. 주체 사상이 뭡니까? 주체 사상.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다.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사회다. 이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와 반대되는 부르주아지와 반대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자, 임종석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서울시장 박원순을 지휘하는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청 지붕에다가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아예 갖다 붙여놓은 자가 누굽니까? 임종석입니다. 이 주사파입니다. 서울 부시장을 하면서 그 짓을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서는 문재인이를 지휘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2018년도 예산은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짰다라고 정세균에게 보낸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걸 몰라서 할까요? 자, 이 최저임금을 급작스럽게 16.4%를 올리고 내년 후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고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몰라서 할까요?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 정신입니다. 나라를 들끓게 하는 것을 이 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1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기어 들어가서 이제는 사인을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교회 목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똘똘 뭉쳐서 문재인과 임종석이 끄집어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저것은 탄핵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00만 성도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15만 교역자들과 6만 교회가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7분간 기도한 후에 우리 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4월, 5월 전쟁 연습을 하는 기간 중에 북폭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부들이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변수가 작동해서
결심했던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저 뒤에 하기로 한 걸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저는 임종석이가 주사파의 리더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땅굴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곳에 평창에 땅굴도 갈라져서 그쪽으로 사람이 들락날락 했다면 이제는 많은 북계군 특수군이 전국 각지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이 이제는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1, 2, 3군 사령관님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이 김정은의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임종석과 문재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굴에 대비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님과 해병대 사령관, 특히 기무사령관,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단에게 충성하는 기무사령관이 되느냐? 이제 군에 들어와서 간첩질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내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병력들로 움직여서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색출하느냐?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일을 보면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간첩들이 다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무사령관 당신이 반역한 장군으로 남아있느냐, 대한민국을 살린 장군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은 당신의 부하들이 어떤 포스처를 취하는가. 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겠다고 선포를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주사파들은 지금 사회주의 구테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16.4%를 올려놓고 이제 얼마까지 올린다고 그러죠? 10,000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17만 4천 명의 공무원들을 뽑겠다고 하면서 거대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의 경제가 이제 피폐해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계급투쟁, 주사파들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회주의 이 구테타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릴 길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검찰들에게 이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 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천만 성도들도 잠자고 있지 말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 역사로 대한민국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가만 앉아서 하나님이 다 일하십시오 해봤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놓고 7분간 기도하고 조응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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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뜨여져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는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유권자 4천만 명 잡고 그 중에 10%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우리 전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기도할 제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재작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사기를 쳤잖아요. JTBC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순실이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검찰들이 올라탔지 않습니까? 특검 박영수가 올라타고 그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올라타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영렬과 그 소하에 있는 윤석열이가 올라타서 맞다. 국정농단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기 촛불 이 쿠데타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고는 12월 10일 날이죠. 12월 9일에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거 맞다.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무시하고 84조가 뭡니까?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이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대통령직 하다가 가족들하고 걸리고 뭐 걸려갖고 이것을 하다 보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밑에 저는 여기에서 청와대에 있는 23명의 비서관급 이상 주사파를 제외하고 이제는 당신들이 청와대를 탈출하라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에 이제 4월이나 5월 되면 미국이 이제는 선제 타격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죽여버리면 김정은이 죽으면 숙주가 죽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맥을 못 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부가 문재인의 세력들을 다 잡아넣는 이 계엄령이 선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군부에도 이 주사파들을 집어넣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어봐서 알지만 입 다물고 있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은 이제 뭉쳐서 문재인 주사파 너희들이 한 것이 쿠데타였다. 사회주의 쿠데타였다. 이제는 정리하고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5월 말까지는 문재인의 목이 달아난다 라고 하는 시한을 두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주사파에게 부역했던 자들은 종북 간첩단의 일원으로서 다 처벌받는 날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십시오. 아멘. 이거는 한성조 장군이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읽을 눈이 있으니까 전략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들 시위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가서 문재인은 여적이다. 문재인은 사기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퇴진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아멘. 그 일대에 아멘. 사는 아멘.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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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또 외쳤습니다. 이 개, 돼지 국민들이요. 우리 자손들이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 김정은의 노예로 6월 13일 날 팔려가게 생겼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안방에 자빠져 있는 개, 돼지 국민들이요. 이제는 나와서 함께 문재인 퇴진을 외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대세는 문재인 퇴진 쪽으로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는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동아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와줘야 됩니다. 3.1절 날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1000만 크리스찬들이 이제 애국자들과 합세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줘야만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시국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그거는 생략하고 이 사람이 종북 간첩단들이 그 당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이 사람 자체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 망해가고 있다.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6월 13일은 개헌헌법이 등장한다. 홍준표 대표가 말려도 230